제가 제 기억이 맞으면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가게 됐어요. 뭐 무슨 일로 갔는지는 기억이 정확하게 사실 안 나요. 근데 처음 갔을 때 이게 조금 저에게 충격이었던 게 이제 뭐 영어도 못하고 어쨌든 뭐 때문에 간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 갔는데 잠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잡혀가지고 뭐 말을 제가 잘못했는가 봐요, 대답을. 따로 이제 불려갔어요. 어디로 끌려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뭐 아무튼 진검사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조금 좀 안 좋았던 기억이 처음 갔을 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대답을 잘못했으니까 뭐 따라오라고 했겠죠. 그래서 되게 긴장도 되고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어디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와서 입국 심사 뭐 잘못돼가지고 뭐 어디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얼추 들리는 소문에 이제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다 보니까 막상 내가 끌려가니까 이게 갑자기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게 뭔 일 나는 거 아닌가, 무슨 사고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되게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었던 건 뭐 어쨌든 한 두세 시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잘 풀려서 잘 들어오긴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들어왔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해요. 입국 심사에서 뭐가 잘못되면, 거절되면 뭐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쨌든 그 땅에 왔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실제로 한국에 그런 가수들, 아이돌 가수들이 한국에 공연을 하러 왔대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미국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미국에 나오지 못하고 결국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한국으로 단체로 그냥 돌아간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입국 심사에서 이 한국 걸그룹이 되게 엄청 유명하진 않았는가 봐요. 지금처럼 뭐 K-팝이 유명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뭘로 오해했냐면 매춘부로 오해를 한 거예요. 퍼스트리를 이제 오해를 하니까 뭐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냥 너희들 못 들어온다 해가지고 다 못 오게 됐던 거죠.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공연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왔을 거 아닙니까? 내 나름대로는 이것저것 많은 것을 준비해서 왔는데 여기서 펼쳐질 무대를 생각하며 여기서 펼쳐질 좋은 환경들을 생각하며 왔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왔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도착해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 정작 들어가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국 심사는요, 그 나라에서 말하는 대로 지켜야 되고 말하는 대로 해야지, 따라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천국 문 앞에서도 입국 심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다 서요.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잘 순종하며 살아온 자들이 들어갈 거예요. 천국 입국 심사로 주님 앞에 모든 이들이 예외 없이 다 씁니다. 그 심판대 앞에 예수를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모든 이들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들어갈 줄 알고 섰는데 왔는데 나는 당연히 미국에 공연하려고 막 준비해서 왔다니까요. 근데 못 들어간 것처럼, 그 걸그룹이 못 들어간 것처럼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너 못 들어와 그러시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티켓 끊었다고 해서 그 나라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닌 것처럼 내가 뭐 비즈니스를 탔느냐 1등석을 탔느냐 이코노미를 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비즈니스를 타는 인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우리 자꾸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무리 1등석을 탔어도요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천국 문 앞에 딱 도착해서 난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너 뭐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보시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적은 무리가라고 하나요? 보시면 많은 무리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무리가.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에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 들어갈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 이런 일 한 사람입니다. 나 이런 거 준비했고 이런 일들 했습니다. 근데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요.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진단, 주님의 대답은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이에요? 너 못 들어와 라는 거예요. 너 천국 못 들어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21절에 어떤 자들이 들어간다고 하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시죠? 34절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인가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무슨 말인가요?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십자가를 잘 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36절은요. 온 천하를 얻고도 무슨 말이에요? 1등석을 타고 살아도 비즈니스를 타고 살아도 타도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겁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38절에는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악하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주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건데 뭐라고 하시죠? 주님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기쁨으로 아멘하며 걸어가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하고 외면하고 거절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입국 심사를 통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제 질문은 이겁니다. 제 질문. 그럼 행하기만 하면 들어가나요? 말씀대로 순종만 다 어떻게든 해내면,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든지 이렇게든 저렇게든 순종만 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든지 간에 순종만 하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말씀 계명 엄청 잘 지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 진단은 뭐죠? 너 천국 못 들어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다고요.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처음으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게 뭐예요? 10계명이잖아요, 그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10계명 1계명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보여달라는 말이 아닌데 네, 이 말이 어쨌든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 읽어보면 섬기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3절에 이야기해서 여기서 보여줘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보여줘야 돼요. 네, 20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계명을 주십니다. 그게 10계명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이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요구하신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신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알고 있는 이유는요, 개역 한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성경 앞에 있는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또 십계명 적혀 있는 거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던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외우고 있는 게, 옛날 성경을 외우고 있는 게 그렇게 되는데, 자, 어쨌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구나라고 알겠는데,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면 의미가 좀 불분명한 거 아니에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단어 나 외에는이라는 단어를 조금 명확하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 외에는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파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알파나이라는 단어는 이 파님에서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파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사람들이 어떨 때 썼냐면 얼굴이나 면전을 나타낼 때 썼던 말이에요. 얼굴이나 면전, 똑같은 말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내 얼굴 앞에라는 말로 직역되어 있어요. 이걸 의역해서 나 외에는으로 의역한 겁니다. 다시요. 그러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게 해라라는 거예요. 이제 너 얼굴 앞에는 나만 있게 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다음에 하신 첫 번째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겠죠. 근데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데, 내 얼굴, 내 면전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 말은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4절에도 보면 너를 위하여 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어에 보면 색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실제로 색인이라는 curve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고요. 실제로 원어에는요. 그러니까 어떤 만들어진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 사이에, 페이스 투 페이스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모든 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뭔가요?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냈는데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어떻게 해요?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그러니까 주님은요,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돈인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슨 건물인가요? 너 돈 좀 있냐? 너 공부 좀 많이 했냐? 너 나한테 뭘 줄 수 있냐? 내가 너 이렇게 구원해 줬는데 너 나를 위해 뭘 줄 수 있냐? 이런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야. 함께하자. 제발 네 얼굴 앞에 나만 있게 해.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해. 네 얼굴 앞에 나만 있게 해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없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저희 부모님 두 분이 살아 계신데 전에 이제 어머니가 통화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머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이제 종종 전화를 할 때 이렇게 얼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 보이는 거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게 원하는 게 뭐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 얼굴 조금 보여드리는 거, 목소리 좀 들려드리는 거, 그거 원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제게 원하는 게 뭐 옷 한 벌 해와라 이런 거 아니었고요. 전화 와가지고 제가 왜 전화하셨어요? 돈 필요하세요? 돈 보내드릴게요. 이러면 얼마나 불효막심한 놈이에요. 예? 왜 전화하셨어요? 돈 필요하세요? 이거 얼마나 보내드릴게요. 그거 아니잖아요.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대단한 거 아니고요. 엄청난 거 아니라 내 목소리 좀 들려드리고 그거 내 얼굴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고 싶으신 거, 함께 하고 싶으신 거더라고요. 우상숭배하지 마 이런 표현이라기보다요, 나랑 있자.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해.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왜 전화하세요? 돈 필요하세요? 돈 보내드릴게요. 이거 하나님한테 우리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내가 헌금 많이 할게요. 하나님, 그럼 좋아하시나? 좋아하시는 것 좀 보라고.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함께 하자.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나 너 모른다 하시면, 하나님,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내가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내가 주님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내가 이런 사역도 감당했고요. 내가 이런 일들도 맡아서 했습니다, 주님. 근데 나 너 모른다 하실 수 있다고요. 주님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바치는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한다 한들,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우러볼 만한 대단한 일들을 해본다 한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게 뭐가 대단한 거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그게 뭐 대단한 일이 되겠어요? 얼마나 큰 일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원하는 건요, 뭐 대단한 거 아니고요, 너랑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해라는 거예요. 네 얼굴과 내 얼굴을 가까이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 보면 광야에서 틈만 나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조금만 힘들면 뭐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애굽 가면 노예예요, 노예. 아니에요? 노예 생활하다 왔다고요. 자유가 있나요? 일주일에 그래도 주 5일째 정도 돼서 이틀은 쉬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노예가. 정말 365일 배고파도 힘들어도 시키면 해야 돼요. 매 맞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란 게 없다고요. 근데 틈만 나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여러분, 근데 모세는 그 말 한 번도 안 해요.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였나요? 왕자였어요.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었나요? 능력과 부와 명예가 다 있던 사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단 한 번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 안 해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아니 옛날에 부귀영화 얼마나 좋겠냐고요, 모세가. 근데 한 번도 애굽으로 들어가자는 이야기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주님의 임재가 애굽의 부귀영화보다 더 좋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주님을 대면한 게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주님과 얼굴을 맞대었어요. 그게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가장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내가 편안한 왕자의 생활을 보장한다고 해도 나는 내 주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그의 중심을 두고 매달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 내게 주실 수 있는 콩고물, 거기에 매달린 인생이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보면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내게 주실 수 있는 게 뭔가, 내 생활을 개선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 주시고 건강과 물질을 풍요를 주신다는 것에 현안된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모세처럼 그 모든 콩고물들 다 넘어서 사랑하는 주님 자체를 원하는, 주님과의 만남,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는가, 여기에 관심이 적고요,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교제,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는데 남자가 남자를 보는데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결혼하면 그 남자가 내게 돈은 많이 벌어다 줄지언정 정말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저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그치고 말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성공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일을 사랑하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잊어버리고 심지어 그것이 성경을 사랑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성경만 사랑하고 말씀만 잘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교회를 다 종교화 시켜버려서 아는 건 다 많아요. 근데 그게 내 삶으로 전혀 이어지지 않아요. 종교화 되어버립니다. 근데 괜찮다라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잊어버리고 은사, 능력, 기적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나 그렇게 몰려드는 것을 보고 그게 나인 줄 알고 마음이 높아지고 다른 길로 가더라고요. 주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 한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면 어디에도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 지식을 사랑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중요하죠. 100번 동의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잊어버린 채 껍데기만 남는 순종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은 순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빠진 순종은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순종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 주님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일 읽는 것을 권면하고, 또 이것이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과 모습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뭐 저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박병 목사님도 강조하시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강조했어요. 존 웨슬리도 강조했죠. 뭐 독일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보네퍼 목사님도 강조했죠.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교본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을 아무리 중요하는 거 지나침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읽으면서도요, 순종하는 동기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해요.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걸 순종하는 모습의 동기도 더 중요하다고요.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순종도 하는데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했느냐 못했느냐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동기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무엇을 했느냐 못했느냐 보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들을 허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참 죄가 많고 불순종 참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불순종했다고 해서 도망칠 필요 없어요. 너무 부끄럽고, 야, 나는 왜 주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할까? 순종하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못하는 것도 있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의 영역에서 참 많은 상황들 가운데 지켜내지 못하는 것 참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불순종했다고 도망칠 필요 없어요. 다시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의 불순물들을 빼내는 거예요. 빼내며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말씀드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새롭게 됩니까? 찬양을 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새롭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새롭게 되며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역사와 은혜들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과 하나 됨으로 하늘의 권능을 소유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나를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는 너 모른다 라는 소리를 듣는 기가 막힌 인생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됨으로 주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아니하므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주님 애타게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믿음의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내 실력, 은사, 능력도 아니고요,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맞다, 나 주님의 얼굴을 만져보기를 원해요. 그렇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매 집회 때마다 와서
몸을 못 가누고 못 움직이는 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는 늘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다른 걸 못 보고요, 천장만 볼 수밖에 없어요. 되게 사람들은 그 자매가 안타깝다, 아유 안 됐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자매가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는 늘 하늘만 바라보더라고요. 그 자매는 늘 하늘만 바라보며 하는 것이라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다른 거 보지 않더라고요. 주님과 나 사이에 다른 불순물 없이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박보영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마가다락방 위해 기도하고, 저같이 부족한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 친밀감과 은혜들을 구하며 주님을 구하며 그렇게 걸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 송명희 시인 아시죠? 송명희 시인. 그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건강 없으나 나 남이 갖지 못한 거 있대요. 그 찬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송명희 시인의 모습이 부러워서 그런가요? 사람들 아유 안 됐다 어떡하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찬양이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늘 주님과 그분이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물순물들을 제거하며 걸어가며 살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아시겠지만 이 사진은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아시겠지만 그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철수하면서 많은 혼란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죠. 마테오 두준이도 그런 데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탈레반이 나라를 정복하고 길 가다가 검사에서 성경 앱만 발견해도 죽이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너무 그냥 살다가 나 죽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감행하고 도망치고 살고 싶고 미군한테 자기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 부모가, 한 엄마가 이 아기만이라도 좀 살려달라고 아기를 이렇게 올리는 장면이죠. 미군들이 탈출할 때 아기를 올려서 던지는 사진이에요. 높은 장벽과 날카로운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아프가니스탄 이 카불 공항 주변입니다. 탈출하기에 모인 군중 사이에 그들이 근데 탈출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한 아이가 번쩍 들어 올려집니다. 아이 엄마가 자신의 아이라도 먼저 살리고 싶은 절박한 마음에 그 공항벽 너머에 있는 미군에게 아기를 보내는 거예요. 엄마는 알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만은 살리고픈 엄마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높은 장벽 위에 미군을 향해서 나를 살려달라는 게 아니고요, 온 힘을 다해 아기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비참하게 죽는다고 해도 우리 아기만큼은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기가요, 본인이 살기 위해 뭐 대단한 일 한 거 있나요? 이 아기가 자기 살아보겠다고 탈레반이라도 때려잡았나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죠? 엄마의 죽음과 같은 헌신으로 아기는 미군에게 던져져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 사랑 보여주셨다고요. 내가 행한 건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니 그 사랑에 미치셔서 당신의 목숨 포기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장벽을 넘어 생명의 장벽으로 던져주셨습니다. 구원의 장벽으로 던져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주님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너랑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해. 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순종? 그래, 순종하는 거 기쁘지. 그러나 내가 마음 빠진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얼굴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돈인가요? 내 일인가요? 심지어 내 가족인가요? 여러분,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뭐라고 하셨나요? 부모나 처자와 형제자매 더욱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주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막고 있는 것이 부와 명예인가요? 그 무엇이 어떤 것이 되어 본다 한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퍼스트 클래스 타고 살았느냐, 비즈니스 타고 살았느냐, 이코노미 타고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코노미 타고 살았어도 천국 입국 심사 통과하는 인생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 통과하지 못하면요, 내가 이룬 모든 어떠한 업적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옮겨진 부와 명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시아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건물 내놔라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대단하냐 요구하시고 물어보신 적 없어요. 나랑 함께 하자. 너와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 사이에 헛된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뜻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세상에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하나님 가로막혀 있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입니까?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고집입니까? 하나님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 명예, 돈 아무것도 아니라, 내 일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그 막혀있는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라 우리 목소리 듣기 원하세요. 우리 얼굴 보길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 얼굴 보여드리고 내가 내 목소리 들려드리길 원하고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퍼스트 클래스 타려고 혈안돼 있는 나 인생이 아니라, 비즈니스 타려고 혈안돼 있는 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회개하신 명한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